지난주 금요일 날 역사적인 장면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귀가 눈이 주목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죠? 남북 정상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남측 지역인 것 같아요? 북측 지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TV를 많이 보신 분은 알 거잖아요. 악수한 거는 남과 북이 따로 남측 지역에서 정상이 북측 지역에서 했는데,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손을 잡은 게 이게 북측 지역으로 한 걸음 옮겨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인사하는, 또 악수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외신들이 타진하면서 정말 그 한반도의 통일의 어떤 단서, 기초, 기반을 마련한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과 이것을 보는 광장에서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감동스러워서 눈시울을 적신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얘기하는데 통일의 발걸음이 한 걸음 성큼 다가온 사건이 아닌가, 다가온 그 회담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핵화, 그 다음에 한반도의 평화정착,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월부터 장관권 회담, 여러 가지 실천적인 문제가 얼마만큼 그들이 결정한 만큼 이루어질지는 참 앞으로 지켜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뭔가 이 한반도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던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몇 달 전만 해도 핵무기 실험을 하고 로켓을 발사하고 그렇게 했던 북한이 저렇게 전향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하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말이 참 거짓말같이 느껴집니다.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소원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목전에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3주를 통해서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정말 다니엘의 얘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기를 들었지만 그 모든 기적이 나의 기적이 돼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그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면서 소망하고 있는데, 정말 그 기적이 언제쯤 우리 눈으로 이루어질까, 눈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아내, 남편, 아버지, 어머님이 얼마나 빨리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것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참 힘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를 50년, 60년, 70년, 80년 평생 동안 예수 믿었지만 우리 삶에 변화가 없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언제쯤 다가올까, 그것을 염원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가 사랑해야지 주문을 외운다 그래서 사랑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질 때만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또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언제쯤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언제쯤 있을까? 이렇게 학수고대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는 때론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정말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알지 못하는 순간에 호련히 기적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여러분 생각하는 것 가운데 기적 같지만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그냥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금도 그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위로하고 싶어요. 왜 나에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이건 기적 가운데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는 거,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 있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그 제목들을 통해서 내 영광과 내 유익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의 그 생명수 같은 말씀 앞으로 다시금 걸어가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적을 벤치마킹하고 그것이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기적이 되고 나의 능력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새벽 예배 다니엘서를 강의하고 또 우리 기적을 만드는 사람 시리즈로 세 번째 시간 마지막을 달려오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의 삶의 이 모든 행적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서 제 머리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기적은요, 정말 그 믿음을,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깨끗이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생명을 걸고 거절해요. 그 10일간 만미를 달라고 테스트를 합니다. 엄청난 요청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정도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친구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는요, 그 삶은요, 다니엘의 삶은 정직했고 또한 의로웠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제 머리에 떠나지 않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이 정말 굳건했고 또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사람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그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처럼 생각돼요. 왜요? 완벽무관한 믿음 갖고 있고 삶에서 정직함과 의로움을 겸비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 추앙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에게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가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고 얘기합니다. 있다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다니엘은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다니엘이 어떤 구조 속에 살았는지 그 배경을 보면 이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이요, 총리 대신에 올라갑니다. 전국을요, 이 바벨론 제국을 120명의 고관들이 전국을 다스립니다. 근데 120명을 다 왕의 보고를 받으려니까 힘들잖아요. 120명 보고를 받아보세요.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20명 위에다가 하나의 더 기관을 뒀는데 총리 대신을 3명을 세웁니다. 그 총리 대신 3명 안에 다니엘이 총리 대신으로 임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리오가 보니까 마음이 민첩하고 그 다음에 모든 운영하는데 지혜롭기 짝이 없고 그 다음에 능력 있고 탁월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이 다리오가 총애합니다. 모든 총리 대신보다, 고관들보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은 이 총리 대신 위에 왕 밑에 이 다니엘을 세우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총리들 2명뿐만 아니라 그 고관 120명이 다니엘을 어떻게 좋게 볼까요? 시기할까요? 시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가다가 누가 잘나고 막 튀잖아요. 그러면 박수치기보다 뭐예요? 저거 죽여야 되는데, 저거 남들보다 그냥 눌러야 되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살지 왜 저거 튀어가지고 뭐 상사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 저거 뭐 뭘 잘한다고 그래? 그럼 점점 더 우리의 시기는 막 그래요. 우리가 조선시대를 보면 이렇게 막 튀면요, 모든 사람보다 튀면 그 사람을 누르는 게 보면 그 지배적인 문화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이 시기를 해서 보니까 그 다니엘을 다리오의 총애를 받게끔 그 장면 속에서 다니엘이 추락시킬 수 있는 근거를 찾습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서 그냥 해가지고 말해요, 다 감옥에 넣을 수 있잖아요. 뭔가 단점이 있고 먼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도 정말 떨어질 수 있는 위세와 권세와 어떤 정치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임기가 끝나고 그 정치인들이 굴비 엮이듯이 감옥에 줄줄이 여러분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장로님이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정치적인 뭐 공작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뭔가 한두 가지 근거 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던 이 다니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우리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이요. 6장 4절 이렇게 다니엘이 평가받습니다. 우리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지금 아무라고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런 단점, 먼지를 찾아볼 수 없다. 완전 무결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눈이 한 명이 아닙니다. 총리 대신 그 옆에 정적인 2명뿐만 아니라 고관들이 샅샅이 이 다니엘의 삶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MRI가 찍듯이 면밀히 관찰해요. 근데 그 안에 조그만 흠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왜 흠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생활의 습관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를 건드립니다. 보니까 면밀히 주시해 보니까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딱 그거를 캐치하고 그것에 덫을 놓습니다. 올무를 놓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척하면서 그 시기하는 정적들이 이제는 30일 동안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넣는 금령을 내린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 왕의 도장을 금령에 찍었습니다. 왕의 조상을 찍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여러분 2가지 길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30일 동안 계속적으로 기도한 대로 기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기도를 30일 동안 잠시 멈추고 목숨을 부지한 이후에 그 다음에 회개도 하고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는 길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2가지 길에서 어느 길을 택하고 싶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지난주와 똑같은 질문이요. 금신상하게 절에서 풀풀해서 죽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절하고 나서 회개하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앙,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말로는 1번을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의 길을 그렇게 선택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참 똑같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땐 참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약삭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결정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다면 이거 시기하고 정적, 저를 올무씌우기 위한 이거 계략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그거를 모든 사실을 얘기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무장해제시키거나 아니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왕이 그 모든 일들을 제거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이지만
다니엘은 내가 살리겠다, 이런 명령을 해야지 옳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니엘은요,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변명,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참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이에요. 되게 짧은 문장인데 이 문장 안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보다 기도를 선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보다 기도를 선택합시다. 생명보다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기도보다 생명을 선택해요. 우리 삶 자체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중하고 계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려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이 땅이 정말 천년만년 유지될 것처럼 이 세상의 연락,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에 누리는 그 낙을 계속적으로 누리려고 쫓아갑니다.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우리와 정반대의 삶을 결정합니다. 생명보다 기도를 선택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고 다니엘은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잖아요. 왜 바보같이 기도가 뭐길래, 그 기도가 뭐길래 30일만 잠깐 쉬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정말 그 총리 대신에 그 직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왜 어렵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며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기래?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십니까? 기도가 생명보다 중요하십니까? 기도가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왜 다니엘은 생명보다 기도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의 삶 속에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한 것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자신이 이렇게 높은 고위 간직에 있는 것도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표현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에서 기도는 시간이 남으면, 짜투리 시간이 남으면 하는 삶의 가장 작은 부분이 아니라 기도는 그의 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와 근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기에 기도를 멈추는 것은 곧 자신에게는 하나님과 분리된 시간, 곧 영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잠시라도 중단하고 그 죄악 가운데 현실에 타협하는 것보다, 이젠 생명을 구차하게 보존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장렬하게 죽음을 선택한 기도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과 한번 비교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모든 종교도 기도는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습관화되고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가 거추장스러운 신앙적인 행위가 되어버렸고 요식행위로 끝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의 생활이 없다는 건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기도생활 왜 안 하십니까? 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생활 참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자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11시, 12시 돼서 눕고 또 새벽에 나가지만 그 가운데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는데 왜 바쁜 목적을 잘 알지 못한 채 쳇바퀴 돌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이유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더 풍성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삶을 위해서 바쁜 겁니다.
대답 안 해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것은 한다는 게 문제가 있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시간을 밤새서라도 게임을 합니다. 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시간을 내서라도 술 먹습니다. 여러분, 정말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도박에 빠져 살아요. 여러분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은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을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맛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면요, 인생 끝장납니다. 조지 밀러 같은 기도의 사람, 2,000명의 고아를 먹이는데 오늘 아침에 먹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기적같이 먹였어요. 근데 점심엔 한 실링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0명의 고아를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으면 어떻게 후원단체나 대기업에 찾아가서 그 고아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조지 밀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셨다고 고백해요. 한 번도 고아들을 먹이지 못한 적이 없대요.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와 우리 기도는 너무 다릅니다. 조지 밀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 1시간하고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 없이 5시간,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마틴 루터는 그 종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수많은 난자 앞에서 열심히 싸우고 수고해서 시간이 없었는데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전에 기도하는 것보다 2배의 기도 시간으로 나가길 원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부족한데 그 시간에 부족한 것을 쪼개서, 기도 시간을 쪼개서 빼앗아서 다른 일을 해도 현찬을 파네. 더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의 시간에 투자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정말 밤 늦도록 사역하시고 새벽 미명에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의 습관에 나갔던 것은, 여러분, 그 가운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핑계댈 수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제는 바쁨의 자리에서 그 멈춰서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바쁜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삽자로 일하지만 하나님 기도하면 부르도자가 한 번에 움직일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기도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범하는 실수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기도의 자리에 떠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왜 내 뜻,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번에 3학년 저기 처음에 반 배정될 때 하나님께 너무 열심히 기도했어. 좋은 친구들, 전에 알았던 친구들 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나 버렸나 봐.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린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게 오해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상식과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에 국한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사탕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요, 사탕을 주기를 원해요. 자기는 사탕 달라고 아이가 막 몸부림치는데 사탕 먹으면 입도 썩고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주려고 다른 걸 주는데 그거 싫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사탕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응답하셔도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골방에 올라가서 모든 정적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드라마틱하게 구원해 주시든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처음서부터 원천 봉쇄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면 그 앞에서 사자굴 앞에 들어가는 일 막아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 아닐까요?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 아닐까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 뜻대로 안 되는 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먹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분 시간의 기다림이고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 입을 막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반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대적들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은 입을 막아서 살려냈지만 그 모든 정적들은 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입에 파비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해요. 이 십자가를 좀 나에게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3번씩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지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만왕의 왕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원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걸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해요. 우리 딸이 왜 친한 친구들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겪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묵묵히 다닙니다. 어제도 내가 같이 침대에 누워서 딸 어떻게 친한 친구 좀 사귀었니? 이번에 수학여행 가는데 같이 가는 거냐? 아빠! 그건 얘기하지 마. 지금 그 얘기하면 다시 스트레스 받으니까 얘기하지 마. 그래서 아빠 싫어? 갑자기 아빠 싫어졌어. 갑자기 아빠 싫어. 그 얘기하지 마. 막 그런. 지금도 겪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 가운데 큰 그림을 보면서 졸업하고 1년을 끝내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용하시는가, 허락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먹는 것을 뒤로하고 믿음을 지킬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 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 속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적은 그 기적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기도의 무릎에서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갖고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밤잠도 못 자고 이 교차로에 서 있어서 좌회전해야 될지 우회전해야 될지 직진해야 될지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까 막 밤잠도 못 잡니다. 근데요 다니엘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천만한 순간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습관 따라 기도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 전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제 그만 따라하세요. 숨 차니까.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모든 기도, 한낱 무릎 꿇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 안에 수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 능력, 내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그 손길 가운데 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쥐꺼리만 생각 가운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모험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 삶 가운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며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간증하러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어마어마한 간증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간증하려고 줄을 다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서요. 근데 아침에 걔가 밥을 안 먹었는데 제가 기도했는데 저녁에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침 점심에 단식하다가 밥맛 없어가지고 주인이 별로 맛없는 거 줬기 때문에 저녁에 그냥 밥 먹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라고 와서 간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간증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6시 정도에 이렇게 이제 식사로 집에 올라가면 거기에 보면 6시 내 고향이라든지 SBS, MBC에 보면 그때 딱 그 시간에 먹는 프로 맛집들을 막 탐방을 해요. 그 다음에 했는데 동종업적에 보면 다 똑같은데 어느 순간 그 집이 몰려들,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집만 하잖아요. 그리고 망한 집은 찾아가지도 않잖아요. 그냥 몰려드는데 딱 보는데 거기서 제일, 우리 클로즈업에서 제일 관심 집중하는 게 영업 비밀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를 달리하는데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비밀 때문에 다른 그 똑같은 가게보다도 1년의 매출이, 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 그걸 확인해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영업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낼 수 있는 영업 비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뭐냐예요. 여러분, 그 노하우가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여러분이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의 원천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고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길어집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사진 2장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도 어른분들은 아는데 우리 젊은 대학생이나 청년들은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참 유명한 사람, 저는 제 안에 개인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2002년 월드컵에서 히딩크를 보좌했던 코치입니다. 그래서 폴란드하고 첫 번째 경기에서 황선우의 첫 번째 월드컵 골을 넣었는데 히딩크 품에 안긴 게 아니라 누구 품에 안기냐? 박항서 코치를 안습니다. 3차전에서 포르투갈에서 박지성이 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이겨요. 생생히 기억나죠? 근데 박지성이 막 달려갑니다. 누구한테 달려가요? 히딩크한테 달려가요. 그 품에 달려가가지고 저기 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 팀에 입단해가지고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박항서 그때 코치였습니다. 이 박항서 코치는 제가 조사를 많이 해봤어요. 170밖에 키가 안 되고, 근데 현역 생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도자 생활이 그렇게 두각이나 특별한 지도자 생활의 족적이 없습니다. 59년생이에요. 우리나라 60입니다. 근데 60에서 지도자 생활을 그만두고 축구 일을 관계를 그만두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에요. 60이 여러분 젊으면 팔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제안이 들어와서 베트남의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이게 2017년도 11월 달이에요. 그리고 3개월 후에 국가대표 A 대표팀 감독도 맡고 23세 이하 대표팀 다 맡습니다. 이 베트남의 그 박항서가. 근데 2017년 11월 부임해서 2018년도 1월 달에 아시아 축구 연맹 AFC, 그러니까 U23, 23세 이하의 축구 대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이거 축구 그래도 아시아 강국이죠.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서 8강 안에 들었나요? 예? 4위 했나요? 4위. 우리나라 4위 했대요. 근데
베트남은요, 축구 불모지예요. 피파 랭킹이 몇인지 아세요? 112위입니다. 112위. 축구 실력은 아시아의 거의 꼴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을 8번, 9번 뭐 진출했다는데 베트남 월드컵을 한 번도 진출한 적이 없습니다. 축구의 불모지예요. 근데 3개월 동안 가르쳤으면 뭘 가르쳤겠어요? 기술, 체력, 3개월에 무슨 그런 기적이 났겠습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AFC 그 23세 이하 계속적으로 그 한국과 같은 조인데 1승 1무 1패로 조에서 올라가요. 16강 올라가고 8강 올라갔습니다. 승부차기 4강 올라갔습니다.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베트남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사진, 두 번째 사진 보면요, 베트남 이 시민들이 지금 박항서 사진을 들고 난리친 거예요. 우리 서울시청 앞에서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뭐 대한민국의 치면서 외쳤던 것처럼 그거보다 더합니다. 히딩크 잉크는 저리 가라는 거예요. 박항서가 뜨잖아요. 정말 아이돌 그룹에 오는 사람처럼 몇백 명, 몇천 명이 인산이래로 박항서를 둘러싼대요. 그럴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3개월 동안에 베트남 축구를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서 이제 우즈베키스탄하고 했는데 거기 중국 상하이였어요. 상하이에서 뭐가 왔냐? 눈이 왔습니다, 그때. 베트남 축구 선수 중에 눈을 본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었대요. 그런 기후에서 축구하는 것도 거의 처음이래요. 눈이 와가지고 파란 잔디가 하얗게 변했었습니다. 전후반을 1대1로 비겼어요. 연장전입니다. 2분만 남겨놓으면 연장전 끝나고 이제 승부차기로 돌입합니다.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엿봐요. 근데 끝나기 2분 전에 우즈벡에 골을 넣혀서 2대1로 졌습니다. 근데 이 베트남 축구 선수들이 고개를 팍 숙인 거예요. 우승 못했다고.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이게 입시에도 나왔대요. 너희들 고개 숙이지 말아라. 고개 숙이지 말아라. 너희들은 최선을 다했고 너는 이 준우승다운 실력을 갖췄다. 4강도 전혀 든 적이 없고 8강에도 든 적이 없는데 베트남 축구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보기 전에 먼저 누구를 만났어요? 박항서 감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까? 제가 막 기자를 찾아봤어요. 박항서 인터넷에서 기독교인 아니 박항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비밀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부 일체라는 예능 프로가 있대요. 7시인가 8시에 뭐 주일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스승과 함께 1박 2일을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보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박항서 감독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위층에 올라가서 그 자기 축구 관사 2층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하는 거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방송 봐서 제가 그거 캡처해서 내가 여러분 보여주려고 했더니 제 방송에는요, 기독교 종교 편향처럼 그걸 탁 컷하고 잘라버렸더라고요. 그 뒤에 바로 그냥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박항서 기독교인 뭐 이렇게 쳐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안수 집사였고 그 안에 최상화 권사님이 더 유명해요. 늘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내 권사님이 이제 베트남에 서류 집어넣고 오퍼 통해서 베트남 감독이 된 겁니다. 근데 가장 좋아하는 박항서 감독의 그 성경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자요. 그래서 이게 보면 박항서를 치면 이미지가 뭐냐면 그 앞에서 이렇게 졸면서 기자들이 어떻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졸면서 있냐고. 여러분, 감독이 뭘 조겠어요. 그 순간에 기도하는 장면이 그냥 이렇게 조는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졸았다는 거예요. 한번 가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매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놀랍게 3개월 만에 베트남 축구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로 결단하는데 왜 나에게 불행한 일만 닥칠까요? 왜 닥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 막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